이제 오늘 이제 오전 첫 강의는 전도를 위한 환경 창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이제 강조하기에 앞서서 식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식구들은 거기에 또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 이제 송정섭 교구장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가 오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 우산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빛이 반짝 빛나면 옷을 벗게 되어 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가 오면 동물도 우산을 씁니다. 이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뭐 사람은 당연하겠죠.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겠죠.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아주 진화를 하는 이 동물 세계를 봅니다. 이 사막의 토끼는 굉장히 덥잖아요. 털이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북극에 살고 있는 토끼는 굉장히 이 털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추우니까. 그죠? 이 새들도 보면은 이 과일과 꽃을 먹는 이 부리를 보면은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땅 속에서 뭔가 이렇게 곤충을 잡아먹는 이 새들을 보면은 부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땅 속까지 깊숙이 이 부리를 바꾸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식구들 신앙도 변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형태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창조를 누가 하느냐? 이게 목회자가 이 기러기 날아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맨 앞에 이 기러기 그 선두에 리더가 서지 않습니까? 리더가. 그래서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V자형을 다 그리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쫙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기러기가 처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리더가 다 가가지고 안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어주잖아요. 교회 환경 창조는, 전도 환경 창조는 목회자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환경 창조 절대 안 됩니다. 식구들은 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나 바빠요. 이런 교회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전도 분위기 안 만들어집니다. 먼저 앞장서서 기러기의 이 기러기 떼를 정말 V자형으로 해서 인도에 가듯이 리더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도를 하려면 환경을 먼저 창조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물과 땅과 공기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도해야 됩니다.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의 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같이 투입하고 잃어버리는 노름을 해야만 생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전도를 위한 그 환경 창조에서 저는 이 교회를 산방 구조로 전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신생아들은 다 집에서 뭐 할머니 손에 또 이웃의 손길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산부인과에 가서 다 태어났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아이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나는 그 무렵이 되면은 집안 전체가 산방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밖에다가는 금줄을 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생아를 절대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편과 아내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태중 속에 아이를 향한 정성을 들이고 온 가족이 신생아에 관심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고 아이가 먹고 또 마실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아이를 성장시키는 동화책이나 요즘에는 비디오도 준비하고 주기별로 면역 접종에 필요한 건강도 체크하고 성장에 따른 단계별 필요한 요소를 다 준비를 하고
신생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식구는 신생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이 산방 구조와 새 식구를 위한 이 구조는 똑같이 산방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새 식구를 향한 정성의 투입, 온 교회 식구들이 새 식구에 대한 관심을 쏟고 새 식구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새 식구가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새 식구를 성장시키는 양육공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주기별로 신앙적 갈등 관계를 처방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분위기 전체가 이제 새 식구를 향한 형태로 이렇게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새 식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식구들을 훈련하고 그럴 때 구리교회도 뭐 환경이 이렇게 새 식구를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새 식구들이 와서 예배가 끝나면 같이 차를 한잔 마실 수 있고 같이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가장 먼저 확보했습니다. 그냥 뭐 공간을 우선적으로 비우게 했습니다. 왜냐? 새 식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면서 재직해도 새 식구에 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재정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교회의 문화가 새 식구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리교회는 엄청난 환경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외적인 환경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준비가 되어졌는데 기존 식구 중심으로 창조된 환경인가 아니면 새 식구 중심으로 창조된 환경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가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양평교회가 우리 양평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양평교회 얘기하려니까 또 어디 가시네. 공사관 바쁜 분이라서. 양평교회가 A타입 교회에다가 뭐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사랑 국제 문화센터를 카페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 아주 아담하게 잘 만들었어요. 참 이런 데서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이제 그 양평군에 그 지자체의 2천만 원의 이제 기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세본에서도 또 투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환경 창조를 했는데 A타입 교회를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다 하고 그래서 새로 신축한 것보다 더 운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정성껏 식구들의 정성이 아주 곳곳에 다 묻어 있어요. 환경을 그렇게 이쁘게 창조를 해놨습니다. 기도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뭐 500인가 얼마 그거를 갖다가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 천심원 기도실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도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아주 아늑한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춘천교회 최정환 우리 최창국 뭐 다 같은 CC이다 보니까 뭐 자꾸 헷갈려요. 네. 지난번에 와서 보고했는데 이 환경을 이렇게 정말 새 식구 중심으로 이렇게 다 바꿔 놓으시고 야 정말 얼마나 새 식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 상담신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2세 3세들 상담하려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고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식구를 이렇게 정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창조 가운데 교회의 초점을 전도에 맞추라.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전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한 달 내내 그냥 시리즈 설교를 전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 달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식구들의 관심이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향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새 식구 중심의 환경 창조, 그리고 투입을 하는데 말씀도 투입하고 사랑도 투입하고 시간도 투입하고 물질도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외적 환경도 바꿔지게 됩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옛날 시골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딱 이렇게 이 초점을 이렇게 가장 작게 만들면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는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새 식구 전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점을 전도에 맞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의 축복을 알게 하라. 이렇게 코치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를 중심 삼고 하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전도를 하는 교회로 변하게 되면 그 교회에 계속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가 온다. 화가 온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분열 상태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요. 기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정사 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가정에 아기도 태어나지 않고 그냥 그러면 집안에 부부밖에 없어. 그럼 부부간에 얼굴 쳐다보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를 통해 가지고 부부가 웃게 되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그 교회에 뭐가 생기느냐? 웃을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기쁘다. 반면에 전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오지 않는다. 전도를 하면 욕을 먹고 나서도 기쁘다. 네, 기쁩니다. 영계의 소유권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이 축복입니다. 전도한 사람의 숫자만큼 영계의 소유권이 결정이 됩니다. 전도한 사람을 따라서 영계에 간다.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전도이다. 전도한 결과가 천국 가기 위한 재산이다. 전도가 곧 자신의 재산이다. 하늘나라가 비어있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이 재산이다. 전도를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전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 전도는 제2의 자기 창조이다. 사람을 얼마나 창조했는가에 따라 자신의 인격 기준이 설정된다. 전도 나가라는 것은 완성해서 빨리 돌아오라는 뜻이다. 전도를 통해서 성격이 원만해지고 사람에 대하여 전문가가 된다. 고생하다 보니 여러분이 확실히 변하게 되어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전도 기간 동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누이치게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격을 함양시키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그 지름길이 전도의 현장이다. 틀림없죠. 세상과 부딪힐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 이런 아버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포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플 수 없다. 동일교회에 가면 이게 그거로구나. 방귀와 그죠? 보리밥을 먹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설사하지 않습니다. 소화 만점이라고요. 신기한 일입니다. 400억이나 되는 세포가 전부 맛있다 한다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전도 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세포가 행복하다는 거죠. 건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영적 비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 비만은 정말 우리 말씀 참 고차원적인 말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너무 많이 고차원적인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영적 비만이 되었는데 이것을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태워야 되는데 그것을 태우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쌓여가지고 영적인 그러한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줘도요,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예, 귀만 커져가지고. 영적인 비만이 커져가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그냥 난도질하고, 그냥 비판하고. 그러나, 현장에 나와가지고, 참 열심히 뛰고, 달리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꿀맛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또는 만물복귀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루 종일 들고 뛰다가 정말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영상과 나와 완전히 일체가 되고 말씀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지면서 말씀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현장에 우리가 뛰고 달리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제가 순전 단장할 때 그 단원들 정말 하루 종일 힘들게 하고 정말 힘들게 모질게 그냥 막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부모님의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느 단원 한 사람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우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생애와 나의 삶이 이게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꿀맛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앞장세워야 전도가 된다. 통일교회 개척 전도는 여성 대원들이 앞장섰다. 부인들이 앞장서는 것은 천사장 복귀를 위해서다. 해와의 열매를 여성들이 탕감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위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지도자가 스스로 앞장서라. 내 노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교인들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지 않고 식구들을 시키고 교인들이 있어야 전도하지 한다면 하나님도 에이 이놈의 자식아 곱게 망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한 8년, 9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안정권에 들어서면 또 개척의 자리로 보내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총각되었기 때문에 식구가 없으니까 개척지로 보내도 다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금 한 1, 2년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개척지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식구들을 보면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는 이제 서울 남대문 시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강원도 서석교회 제가 거기 1년 정도 있습니다. 12쌍 그때 축복을 시켰는데요. 그때 서울 남대문 시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극을 받고 갔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에 묻혀서 그냥 세월만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자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그 남대문 시장에는 새벽 2시쯤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2시서부터 거기 상인들이요 엄청나게 짐을 옮기고 동대문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니 세상도 살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우리 이 정말 목회자로서 이래면 되는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내 스스로 책치질을 하면서 전도의 현장으로 제가 혼자 달려갔습니다. 식구들 갈 사람이 있어요. 혼자 달려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리니까 12쌍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축복까지 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도의 그 맛을 느끼고 나니까 어떠한 개척지에 가더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늘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섬김의 리더가 되라 이렇게 부모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방에 나가 전도를 하면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복귀의 목적을 완수하려면 높은 자리에서는 안 된다.
복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해 나가야만 한다. 물론 우리들이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하의 자리에서부터 복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패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고 있는 복귀의 길을 거기에서부터 열려져 나왔던 것이다. 섬김의 리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리더십을 바꿔야 되는데요. 교회 이제 전도팀을 만들고 훈련하고, 그러한 가운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리더로 가야 되냐면 영웅적 리더십으로 내가 앞에서 끌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런 영웅적 리더십이라 권위적 리더십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지금 이 전도의 현장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기러기의 그 여정처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전도의 사역자들을 중심 삼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으로 가야 되느냐? 과거에는 산업주의 시대는요, 이 리더가 앞장서가지고 나를 따라라 하면서 정말 용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또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을 세워놓고 비전을, 리더도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이 팔로워들도 그 비전을 바라보며 비전이 이끄는 리더십으로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는 조력자이면서 동시에 리더입니다. 식구들보다는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섬김의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리더입니다. 같이 갑시다 하면서 같이 갑시다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할 수 있는 이 트렌드를 최소한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 우리는 또 섭리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그죠? 섭리가 지향하는 그 방향을 잘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 이것을 만들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전 제시자입니다. 두 번째는 조정자,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섬김의 리더는 코디네이터다. 섬김의 리더는 사역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과 유사합니다. 지휘자는 각양각색의 악기가 내는 소리를 조정하고 조율합니다. 여기 밑에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섬김의 리더는 직접 이 악기를 부는 사람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지휘자를 지휘자.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를 잘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 지휘자와 같은 그 역할. 이러한 지도자를 지금 이 전도 리더십에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악기를 부르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맡기세요. 악기는 악기 부는 사람에게 맡기고 이제 전체를 보면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는 소리가 작으니까 소리의 볼륨을 좀 키우고 이렇게 해서 잘 조율을 하면서 조율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전도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폰서입니다. 후원자입니다. 사역자들이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해 주어 사역자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교회 사역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 그림이 보여주는, 그게 끌어주잖아요. 정상에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끌어주잖아요. 그래서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 말씀 있죠? 혼자 뛰는 게 제일 빨리 가요. 간편해. 그리고 뭐 속도 편해요. 혼자 들고 뛰면 되니까. 그러나 이게 같이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섬김의 리더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섬김의 리더는 먼저 경청을 하는 거예요. 경청. 들으라는 거잖아요. 들어만 줘도 상대방은 존중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 보면은 경청에 이 참 습관이 약합니다. 그래서 식구들 얘기 안 들어요. 3서부터 끝까지 당신의 얘기를 꺼내놓죠. 저는 구리교회 가지고 훈련 무지하게 받았어요. 구리교회에서는 저를 만나면 1시간 이상 설교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1시간 이상 설교를 들어야 내 말을 조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도움도 엄청 되더라고요. 저분이 하늘이 보낸 선지자구나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요. 막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듣습니다. 훈련이 되다 보니까 경청을 저렇게 하니까 그분이 내 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경청을 하면은요, 그분이 내 편이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기 때문에 존중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분이 나를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죠.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현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여기 힐링이 벌어지잖아요. 같이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만 있어도. 저분은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냥 에너지가, 엔돌핀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이런 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엔돌핀이 돌아요. 그냥 힘이 돼요. 집사님, 오늘 정말 얼굴이 너무 좋으신데, 오늘 기분 좋습니다 하면서 뭔가 만나기만 해도 치유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그리고 인지 능력.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딱 캐치할 수 있는 인지 능력. 그리고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이렇게 해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리더십의 체인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조직의 혁신 가운데에 재직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도에 초점을 맞춘 재직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자,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재직이 하나가 되야 됩니다. 사사건건 목회자가 하려고 하는 여기에 발목을 잡고 안 됩니다. 예산 없습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일을 버립니까? 지금 코로나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뭔 전도입니까? 이런 재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와 식구의 일체화, 전도자와 식구의 일체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목회자와 재직이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성장은 저는 없다고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 교육할 때 제가 큰 교회들 그 재직 교육할 때 가봤거든요. 어떻게 재직 교육하는가 봤더니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정렬되지 않는 재직은요, 해산시킵니다. 기독교는 그래요. 아니, 목회자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목회자의 정말 이 목회 철학에 정말로 다사건건 반대하고 야당이 되어가지고 늘 불에 끼고는 그런 재직은요, 그거는 하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정렬되어 정말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받침을 해줄 수 있는 재직으로 이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큰일을 벌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맨날 이제 재직 끌려다니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맨날 힘들게 하면서 그냥
무슨 뭐 재직이 목회자 무슨 봉급 주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서 그런 교회는요, 그 하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늘의 그 목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재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것은 교육을 잘 해가지고 만약에 교육이 안 되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재직의 아주 기본이 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앞장서는 10%의 선도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세 그룹이 나타납니다. 혁신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 혁신 그룹에 반대하는 저항 그룹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방관자 그룹이 있습니다. 60%가 방관자 그룹이고요. 혁신가 그룹이 많으면 10%, 적게는 3, 4%. 그리고 이 저항가 그룹이 30% 이상 된다는 거예요. 30%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저항 그룹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서 이 저항 그룹이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뭐 옛날에 이거 안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뭐 목사님들이 뭐 이번에 전도 세미나 갔다 왔다며? 뭐 전도한다고? 어린 방편도 없어? 우리 교회 전도 안 돼? 하면서 저항가 그룹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탄을 앞세워가지고. 어림도 없어? 우리 교회 전도 안 돼? 왜 이런 데 쓸데없는데 돈을 쓸라래? 그런데 10%가 안 돼도 좋습니다. 이 아벨적인 그룹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전도 문화를 만들면서 정성 들이게 되면은 60%가 염두질 하다가 이쪽으로 쓸까 저쪽으로 쓸까 하다가 어느 쪽으로 씁니까? 아벨 그룹이 딱 중심을 잡고 나가게 되면은 60%의 방관자 그룹이 이 견인차 그룹에 정렬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방관자 그룹이죠. 세상에서도 그 부동표가 있잖아, 부동표. 양쪽에 눈치 보다가 어쪽으로 가야지? 딱 가다가 이 부동표가 어느 한 방향으로 딱 집결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정말로 이 저항가 그룹이 반대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아벨 그룹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가게 될 때 60%의 방관자가 목회자 편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전 식구를 이 전도 조직에 참여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전 식구가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 먼저 전선팀이 있어요. 전선팀. 전선팀은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선팀이 있는가 하면은 후방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전투할 때는 전부 군인들을 전선으로만 전부 배치를 해놓게 되면은 후방에서 병참팀도 필요하고 뭐 물자 보급팀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후방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후방팀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후원팀을 만들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는데 천심원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방에 지금 식구들이 임지에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임지에 나가서 정말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후원팀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경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경제 지원팀을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동참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많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이 전도 활동에 동참했다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도 활동을 위해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식구를 만나게 되면은 VIP를 만나게 되면은 차도 한 잔 먹어야 되고 경제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선한 곳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 전도 활동을 위한 이 후원금을 이렇게 우리 모으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동참을 해 주시죠. 이렇게 되면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선팀 그리고 후방팀 이렇게 해서 전 식구가 참여하는 그러한 조건을 세우게 되면은
교회의 전도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에 기쁜 일이 충만하다. 교회에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친다. 식구들이 신앙 체험을 갖게 된다. 예배가 역동적이다. 교회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을 붙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도의 분위기로 반전을 시키면서 전도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교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떤 그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독생녀 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H2에서 우리 국제 선교사들 개인 앞으로 전부 다 지금 H2에서 집회를 한다고 지금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러한 교회에 약간의 이제 위기가 왔다고 그들은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마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 나가고 식구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교회의 모든 복잡한 영적인 문제들이 다 정리되기 위해서 전도 분위기로 나가면 만사형통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